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11일 월요일 반잠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부디 나를 잊지 말아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가장 힘든 순간은 억울한 것보다 잊혀진 순간이에요. 억울하면 싸울 힘이라도 있죠.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것 같은 시간에는, 열심히 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은 시간에는,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것 같은 시간에는 사람이 깊이 지치게 됩니다. 기다림이 길어질 때 그래요. 아, 이거 언제까지야? 왜 아직도 그러는 거야? 하나님 정말 이거 보고 계신 거야? 날 잊으신 건 아닌 걸까? 우리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열심히 살았는데 길도 막히고, 기도하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잊힌 것 같고, 그래 사람들에게 잊힌 거야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도 내가 잊힌 것 아닌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이 바로 그런 자리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죠. 죄를 지은 것도 아니에요. 거짓 누명을 썼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더 답답한 건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꺼내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빨리 해결돼야 되는 거 아닌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길이 열려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성경은 의외로 하나님께서 종종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하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결과만 만드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 자체를 빚어가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총리 수업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일하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느리다고 멈춘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혹시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는 기도 제목,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지시는 분들, 잊혀진 것 같은 시간을 지나가는 분들, 하나님이 다시 소망 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감옥 속에서 사람을 준비시키셔요. 본문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온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왕 가장 가까이서 일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죄를 지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요셉이 있었어요. 우연 같아 보이죠? 많은 사람들은 우연처럼 그렇게 만난 거야 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우연이라고 보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다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렸어요. 보디발 짐으로 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이 계속 꼬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과정 속에 정확하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기 전에 먼저 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다루세요. 우리는 빨리 높아지고 싶죠. 빨리 응답받고 싶고 빨리 인정받고 싶고 우리나라는 빨리빨리의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높이 올리려면 기초가 깊게 쌓여야 되잖아요. 감옥은 요셉에게 실패처럼 보였지만 사실 훈련장이었어요. 거기서 사람 섬기는 것도 배우고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을 배운 거예요.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17살 철없는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되었으면 이거 버틸 수 있을까요? 형들에게 자랑하고 아빠가 나만 채색 옷 입혀줬다. 그렇게 자랑하던 어린 요셉 그대로였다면 이 모든 일들을 성숙하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죠.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지 이해 안 될 때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가정도 직장도 관계도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빚어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시간이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이 감옥에서도 일하십니다. 자, 이제 두 관원장이 같은 밤 꿈을 꾸죠. 아침이 되니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꿈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어요. 특히 왕궁 사람들은 이 꿈을 신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요셉은 감옥에 있습니다. 억울합니다. 기도 응답, 자기 기도도 응답이 안 됐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어요. 환경은 감옥인데 믿음은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은 상황이 좋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데 하나님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기 능력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내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 않았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우리 자꾸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법 붙들려 하죠. 그런데 신앙은 답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정의 답도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답도 우리 교회의 답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 통제권을, 답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요. 둘 다 사실 해석해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만 살아서 복직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복직되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인간적인 부탁 아닙니까? 사실 요셉도 기대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길 여시는구나. 이제 드디어 나도 나가겠다. 그래,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이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해 나를 꺼내주시겠다. 그런데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허무해요. 이 마지막이 너무너무 허무한데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고 하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얼마나 허탈했겠습니까?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죠. 도와줬는데 잊혀질 때, 헌신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기대했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를 걸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중요한 건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의 타이밍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정확한 때 바로의 꿈을 통해 요셉을 꺼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연은 거절이 아닙니다. 늦어 보일 뿐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때를 알고 계십니다. 이 창세기 40장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장처럼 보여요. 요셉은 아직 감옥에 있고 상황도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요한 일을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을 준비시키시고 때를 맞추고 총리 자리로 가는 길을 만들고 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아무 변화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 응답이 늦어도,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잊혀진 것 같아도 하나님 여전히 움직이고 계십니다. 부디 나를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를 잊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자기 아들의 핏값을 주고 사신 우리를 어찌 주님께서 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감옥 같은 시간도 하나님 손 안에서는 준비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때로는 억울한 시간, 답답한 시간, 잊혀진 것 같은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아무런 변화 없어도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심을 신뢰하게 하셔서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사람이 잊어버려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감옥 같은 시간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고 준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침묵 중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